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이지만 7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인데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반부로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변에 퍼지고 있던 때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유대,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남쪽, 북쪽, 동쪽 요단강 건너편까지 두루두루 퍼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고자 배를 대기하게 하시고 배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귀신들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하셨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꾸짖으신 걸까요? 이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알려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분명 바로 앞에서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고백에 대해서는 귀신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12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메시아로 오시는 당신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은 금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나 또 귀신들의 외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12제자들, 그러니까 후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기초가 되어 전해지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란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적을 경험하는 일, 병이 고쳐지는 것이나 혹은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나 아주 특별한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바르고 풍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한번 사도들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들이 행한 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위험을 다치든지 어떤 곤란함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 신실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하고 바른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주께서 허락하시면 도무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낫고 사람들이 다 가망이 없다 하는 사업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복된 일은,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날마다 바르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귀신들의 고백을 꾸짖으시면서까지 그들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까봐, 그저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쯤으로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이어질 다윗의 왕위 정도로 이 땅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이 세상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꾸짖으시고, 그 이후에 오히려 12명의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교회의 성도로 사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향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큰 기적을 경험하신 것처럼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손 대대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되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그 바른 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하늘 가족들이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무엇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는 저희 하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키워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로 우리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청년부 수련회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의 자리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